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이며 심리학자였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자신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붙들려 들어갑니다. 그곳에서의 이야기를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믿는 분이어서 늘 눈물로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허용하고 계십니까? 라고 수용소에서 피 맺힌 절규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연합군의 승리로 수용소에서 나올 때까지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한 단락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탈환을 하고 수용소에 연합군들이 들어와서 정리를 하는데 한 병사가 저 한쪽에 후미진 곳에 작게 기록되어져 있는 글씨를 우연히 발견합니다. 보니 아마도 예수 믿는 누군가의 신앙의 고백이 적혀 있습니다. 잘하는 내용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경영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지옥 같은 죽음과 그리고 절망이 교차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니 이 병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기 밑에 더 작게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God is here라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 수용소에 감금된다면 이들처럼 찬송을 할 수 있으며 이들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소망 가운데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럼 이들이 이렇게 견뎌낸 비결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죽음 건너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죠. 금요일 날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보시면 글씨가 좀 작죠? 지난 한 해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신 분들 사망 원인을 조사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좀 충격적인 게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자살. 하루에 38명이 이 땅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분들 마지막에는 그들 품고 있는 메시지가 뭐라고 해요? 살고 싶다라고 하죠. 조금만 희망이 있으면 아무도 자살을 하지 않는데요. 작은 손길이라도 누가 잡아주면 그 누구도 자살에 이르지 않는데요. 막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마지막에 전화 한 통 하고 그게 안 되면 자살하는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서 자살합니까? 희망이 없어서 한 가닥 빗줄기가 그에게 비치지 않아서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어쩌면 죽음에 이르는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가 있죠. 하지만 그때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희망이 있는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역대하 36장에 보면 남유다의 세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유다 왕 여호야김입니다. 이 왕이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어서 그를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첫 번째 포로입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 석 달 열흘을 다스려요. 근데 그 아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그 아들도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게 합니다. 이게 2차 포로입니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비웃고 말씀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가지고 이번에는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약탈해가고 성전을 불사르고 왕궁을 불사릅니다. 왕족, 귀족, 용사, 기술자들을 다 사로잡아가서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시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힘도 없고 약한 사람들 일부만 잠깐 남겨놓고 초토화시키고 떠나갑니다. 이때가 주전 586년입니다. 그럼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136년 전에 아수르에 멸망한 상태입니다. 즉 오늘 말씀의 배경은 북과 남이스라엘 모두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시체와 다를 바가 없는 때 하나님 말씀이 오늘 에스겔에게 임하는 말씀입니다. 배경을 잘 아시겠죠? 오늘 말씀 보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세 가지 절망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뼈가 말랐다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11절을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좀 올라가서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보시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골짜기 가운데 가득 차 있는 뼈들을 보게 됩니다. 무서운 현장이죠. 오싹한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1절에 이 뼈들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노예 생활 중에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고 먹고 마시며 나름 괴롭지만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들을 향하여서 골짜기에 가득한 뼈와 같다. 무슨 말이죠? 이미 다 죽었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들을 이끌어서 마른 뼈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신 이유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망했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죠. 자유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뼈들이 말라있는 상태,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닌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소리는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라는 소리가 11절 중간에 나옵니다. 소망이 없었단 말은 무슨 말이죠? 절망의 상태란 말입니다. 그럼 절망이 커지면 소망이 보이지 않죠. 표를 보여주시면 금요일 날 그 기사를 잠깐 더 설명드리면 보이시죠? 10대, 20대, 30대 1위가 자살입니다. 근데 거기 옆에 40대가 1위가 암이야, 암. 근데 이 암과 자살의 거의 수치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10대, 20대, 30대, 40대가 뭐로 많이 죽었다고요? 스스로 자살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소망이죠. 희망이죠. 근데 이들이 다 자살로 죽은 게 가장 많다는 겁니다. 요즘 TV 보시면 외국 사람들이 어느 나라를 제일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에요. 한국 가서 살고 싶다. 뭐 유튜브들 보면 다들 한국 사람들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자기의 꿈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10대에서 40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겁니다. 매일 8-10명이 목숨을 끊습니다.
왜 목숨을 끊는다 그랬어요? 소망이 없으면 자살합니다. 즉 이들에게는 이 땅이 절망의 시대요, 절망의 나라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살기가 좋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외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에게 가장 큰 절망이 뭡니까? 사업이 망하는 거, 가정이 깨지는 거, 몸에 질병이 들어오는 거, 입시를 하고 있지만 입시에 떨어져 실패하는 거, 물론 그것도 큰 절망이죠. 하지만 진짜 큰 절망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욥기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하나님 홀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에 단 4%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기억나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절망 때문에 고민하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정말로 본질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기 모습에 대해서는 그다지 고민도 하지 않고 염려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땅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시고 홀로 기도하시고 그때 풍랑이 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죽겠네 죽겠네 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풍랑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절망의 풍랑이 물결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소망을 보는 눈이 없다. 지금 과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이 지금이 마지막 기회래요. 뭐 해야 된대요? 자연보호 해야 한대요. 아니면 곧 인류에게 엄청난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예견한 지가 한참 됐죠. 근데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그다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편하게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죠. 이번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버섯이 안 난대요. 더위가 몇 주 갔죠. 버섯이 없대요. 그래서 송이 1kg가 100만 원이 넘는데요. 왜죠? 소리가 안 나니까. 여러분, 이게 몇 주 더웠어요. 몇 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 일상 가운데 엄청난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라고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 앞으로 20년, 30년 후면 나라의 절반이 사라지죠. 왜죠? 결혼하지 않고 애를 낳지 않으니까.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좋죠.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뭐가 없으면? 사람 없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는 나라죠.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이 뭐를 말해요? 소망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눈이 절망을 바라보는 눈으로만 발달되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여러분 절망이에요. 이게 과학적입니다. 근거가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에게 뭘 보여줘요? 마른 뼈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이 소망이 되게 하시는 현장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소망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어두워져 버렸다는 겁니다.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볼 수 있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외쳐주고 있는 겁니다. 서론에서 수용소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대요? 여기 계시대요.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대요. 근데 그는 지금 포롱 수용소에 끌려와서 소망이 전혀 없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미 뼈가 말랐고 이미 우리에게 소망이 다 사라졌다고 그렇게 외쳐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소리는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진짜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도 멸망했습니다. 이제들에겐 70년 동안 포로 생활만 남아 있는 거예요. 나라가 여러분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말로 멸절됐습니다. 이 절망의 소리는 여러분 현실이에요. 이들이 겪고 있는 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다 말랐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습니다. 이 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흑암의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어두움 가운데 어두움을 뚫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들에게 들려줍니다.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포 첫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리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우리 12절, 13절 성경을 보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들은 지금 어떤 상태죠? 이미 죽어서 뼈가 말랐습니다.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열어버리시겠대요? 무덤의 문을 열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이미 멸절되어 절대적인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회복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가 무덤의 문을 열어버리겠다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시작임을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환난을 당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자기의 경험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럼 뭐가 없어졌대요? 살 소망, 사형 선고. 무슨 말이죠?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 내가 여기서 내 생을 마감하는구나. 그런데 그 마지막 죽음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인간은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배웠다는 겁니다. 실로 큰 진리를 깨달은 거죠. 이런 심한 고난을 당하지 않은 이상 아마도 그 누구도 이 진리를 깨달을 수는 없겠죠. 바울은 아마도 이 전까지는 어느 정도 자기를 믿고 의지했던 것 같아요. 자기 힘으로 복음도 전하고 자기 능력으로 사람들 가운데 앞에 서서 말로 그들을 이겨먹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법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나 사람이나 명예나 권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음을 그가 깨달아 한 겁니다.
이후로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겠죠. 그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자기에게 찾아와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확신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고백이 바로 방금 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걸 발견했어요. 보여주시면 옛날 제가 7살, 9살 때 광고더라고요. 보니까 개브랄티라고. 이게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이게 그 백인천 또 보니까 뭐 이만기 등이 이 광고를 찍었더라고요. 이게 84년 뭐 동계올림픽에 정식 뭐 영양제로 뭐 뽑혀지기도 하고 했대요. 종합 비타민 미네랄제입니다. 이 명칭에 그 설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 이제 이게 개보랄이 아니라 다른 거였는데 이때 당시 영어를 잘못해가지고 발음 기호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는 설도 있고, 두 번째는 히브리 단어로 게브라라는 게 있습니다. 게브라. 뭐라고 설명하죠? 하나님의 힘, 능력이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일단 뭐 이걸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게브라라는 히브리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함 뭐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힘은 세 가지로 설명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힘은 영원한 힘이래요. 하나님의 힘은 불가능이 없는 힘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힘은 신실한 힘이래요. 신실함이 뭐죠? 변함이 없어요. 즉 하나님의 힘은 영원하시고 그분의 힘은 불가능이 없고 그분의 힘은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이 자기를 찾는 자, 백성들에게 힘을 공급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죠. 이걸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꼬집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 살다가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형이 몇 명을 데리고 와요?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옵니다. 뭐하러 오는 거죠? 복수하러 오는 거예요. 20년 전. 저놈의 자식 저거 내가 이번에 죽이리라 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여러 가지를 쓰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죠. 근데 그 밤에 누가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시름하여 기도합니다. 놓지 않자 하나님이 그 환도뼈를 치죠. 그 평생을 쩍둘바리로 살아가게 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듭니다. 결국 그 은혜로 그 형의 마음이 순간 바뀌게 되죠. 동생을 안아주고 품어주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왕궁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패기가 왕성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냥 그를 내버려 둡니다. 분명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 위에 일을 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냅둬 버립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40년 광야 허송 세월을 다 보낸 후에 인간으로서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죠. 한 가지만 더 신약에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형제 자매가 있었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죽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빨리 와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흘째 찾아가요.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3일 안에 사람의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 라고 믿었어요. 일부러 하루를 더 보내고 간 겁니다. 왜요? 소망이 없고 불가능이 없을 때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그래, 무덤이 어디냐? 무덤 앞에 가시더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뭐라 그래요? 나오라 그럽니다. 어떻게 됐죠? 이렇게 동요 맨체로 나사로가 나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뭐 많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하면 하나님은 무덤의 뚜껑도 열고 완전히 죽은 이스라엘을 다시 건져내시겠다.
다시 내가 살려내겠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절망이 전에 여러분 죽었어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을 열 수 있는 전능한 분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70년 후에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앞장 있죠. 역대하 36장 20절로 23절을 우리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20절, 23절. 제가 먼저 20절 읽습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21절 시작. 역대하 36장. 아닙니다.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입니다. 네네. 21절 시작. 제가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 36장 20절 23절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소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무덤은 시체가 들어가죠. 시체가 한 번 들어가면 대화도 없고 생기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썩은 냄새만 넘쳐나죠. 앙상한 뼈만 있을 뿐입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무덤을 열 수 없죠. 다른 사람의 무덤도 열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70년 후에 포로고 청산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지금은 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후에 이들을 재생산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무덤 문을 깨트리시고 부활을 약속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리라. 절망의 문, 낙심의 문, 고통의 문, 실패의 문을 다 열어버리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굳게 닫힌 채 내 힘과 능력으로 영원히 열 수 없는 무덤 같은 절망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시겠다고 신실하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망의 문을 열고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모세나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은 모두가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것 같은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들려오시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것을 의지했고 순종하여 모든 불가능한 무덤들이 열려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절망의 문들이 혹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리라 약속합니다. 이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모든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포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리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14절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묻은 문을 여셨죠.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내가 나의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겠다.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묻은 문을 열고 나왔어요. 하지만 온전히 회복되진 않았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언제 온전히 회복된다는 말이죠? 주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충만케 될 때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뭐를?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 더 이유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1장 33절 하반절 보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우리에게 뭐가 부어져요? 성령이 부어집니다. 성령은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성령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무언가 이루어 가시는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34절로 37절 이번에 맞습니다. 한번 교독해서 볼게요. 34절로서 37절입니다. 제가 34절 있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들이 이루어 주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들이 구해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나 여러 선지자들에게 70년 후에 돌아올 것을 예언케 하셨습니다. 왜 예언케 했어요? 들었던 그 사람들이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우리 한 군데 말씀 찾아보고 설교를 마칠 텐데요.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뭘 주기를 원하세요? 성령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래야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구해서 성령을 받아야, 그래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회복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무덤 같은 절망의 문들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아우성칩니다. 못 살겠다고. 뼈들이 다 말랐고 소망 없다고. 이렇게 살다가 우리나라 명한다고 다들 그렇게 아우성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내가 성령을 부어둘 테니 다시 살아나라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만큼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부르짖는지,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까지 늘 주 앞에 무릎으로 성령을 구하셔서 성령 충만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와 모든 가정들, 심령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